할렐루야.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이 화정 땅,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본문 배경 시대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남유다 멸망 19년 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189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명문 가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지요. 그의 친인척들은 다 예루살렘 고위 공무원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시장, 이런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룩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구술하는 것을 받아 쓰는 사명을 맡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바룩을 옥죄해 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절친이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바룩 또한 이제 위험이 점점 다가올 때에, 그때에 이 바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큰 줄기입니다. 오늘 바룩은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귀족인데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탄식해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들, 내 안에 탄식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힘을 따라 가면은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4단계를 거치면서 치유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하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가 자기 연민 단계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에고이스트야. 한번 3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자기가 중요해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지금 10년 2개월 됐는데 제가 여기서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남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하고 이익이 딱 가서 걸리면은 100원짜리 하나만 걸려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를 봐도 자기와 관련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 나라야 망하던 말던 지금 내가 피곤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평안이 없는 분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중보기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와 노동은 원어가 같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으신지요? 기도하면 보통 몇 분을 기도하시는지요? 또 어디까지 기도하시는지요? 트르키에 지진이 났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난민이 있다고 해도 오늘 자기 연민의 단계, 나는 상류층인데, 나는 귀족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느냐는 신세한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이 뭐예요? 좌절이에요. 마지막 좌절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 허망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야망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경영하지 마라. 결국은 네 야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밖에 나올 것이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연민 속에 빠져있는 바룩에게 두 번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사람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인데 이 바룩은 앉아서 자기 신세한테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라고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옛날 성경은 이걸 대사를 경영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시는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넌 도대체 왜 교회를 개척했느냐? 넌 도대체 오늘 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사느냐? 저도 바룩처럼 저를 위해서 대사를, 큰 일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자기의 발로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사는데 재미없으신 분은 중환자실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가서도 살재미가 없는 분은 화장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울 화장터는요, 요즘 잘 해놔가지고 화구가 안에 들어가면 딱 닫히면 보이지 않아요. 옛날 벽지 화장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제대 보름 남겨놓고 크레모아가 터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벽지 화장터를 갔어요. 그때 어떤 애기 엄마가 막 뒹구는데 여기가 막 다 까지는 거예요. 애기 인형을 하나 안고. 저는요, 그게 40년 전 일인데 잊지를 못해요. 그 아이 생일날 죽었나 봐요. 우리 여자분들도 넋두리 하면서 울잖아. 와, 네가 태어난 날 죽었니. 근데요, 화구가 들어가면 화구가 눈에 보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불에 타는 거예요. 제가 벽지 화장터가 꽉 10,000원이 돼가지고 저 청주 밑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안에 화구가 보이더라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고 장례식장에 가보고
낙골 땅에 가보면은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데 우리는 늘 평생 살 것처럼 빼앗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러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로마서 39강 때 말씀드렸어요. 결국 예수 믿는 게 뭐냐? 저라면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요? 제품 받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묻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오늘 바룩이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어라 이 소리예요. 저는 가끔 교회 들어오면은 저 나무 십자가를 손에다 만져봅니다. 지난번 TV를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하고 임동진 목사님이 거기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여주지 말지. 갈 때는 비즈니스를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비즈니스와 맨발 비아돌로로사가.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은 거예요. 어저께 이곳 상가에 경찰이 오고 막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 없으면 안 쳐다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면 핏대를 세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자기 이익이 아니고 남의 이익에 핏대를 세우고 내 이익은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 그게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한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내 거 내주고 좋아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여기서 10년 2개월을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진짜 교회가 좋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토요일 날 장 봐가지고 주방에서 열심히 하면서 너무 좋대요. 그게 교회예요. 해주면서 좋은 게 교회예요. 해주면서, 제가 맨날 하는데 해주면서 투덜거리려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뜻이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얘요. 속은 시체 썩는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데 사실 안에는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데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의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이,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신실이라 그래요. 그걸 충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 피데스 신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다신교 세계인데 피데스란 신이 있었어요. 이건 충성의 신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충성은 돈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신실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왜 필리핀까지 날아갑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미국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는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신호등이 꺼져버려요. 그거를 전봇대로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도둑질을 하고 목숨을 걸어요. 저 콜롬비아에서는요, 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온 땅바닥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유 한 잔 먹으면은 크게 그렇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때가 3,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이어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뿌리는 게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을 때 형들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네가 목숨 걸고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줬어요. 주권자로 삼아줬더니 뭐예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죽이고 호랑이들에 올라타면요,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강검해야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요, 우린 자꾸 솔로몬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 그러지만 솔로몬은 사실 죽일 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 쓰는 줄 아세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되는 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계 초강대국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삼아요. 왜요? 그 권력을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곳에서 출애굽시켜줬는데 다시 솔로몬은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돈을 주시면 뭐합니까? 건강 주시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른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계속 중복되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려고 태어난 줄 아냐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있는 이 바운다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격려의 약속을 받는 단계예요.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너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압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압니까? 너 말고 너 주변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압니까? 교회 가가지고 너 말고 네 이름 드러내는 거 말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왜 목사가 됐냐? 너는 왜 교회를 세웠냐? 형광등이 껌뻑껌뻑하면 갈아야 되듯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낀 형광등이 계속되는 줄 알고 간판 자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지요? 오늘 항전직 선거하는 날이에요. 근데 항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제가요, 천주교 사제들 서품 받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임직식을 해볼까 고민이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요,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요, 이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바닥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목사가 뭔지, 안수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완장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제 직분 감당 못하니까, 항전직인데 평생 목숨을 안 던지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탓이 큽니다. 여기 있다가 조금 큰 교회 나타나면 던져주고 큰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니 성도들은 안 그래요. 더 좋은 교회 나타나면 가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네 목숨 살려주겠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어쩔지라도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 하면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맨날 싸워. 서로 자기가 옳지.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한테 놀아나면 안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사단한테 놀아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단한테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해야 돼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쉽게 되면 한국교회가 조용하게 해요. 왜 한국교회가 다 저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 줄 아세요? 사단한테 속은 거야. 다 지가 잘났어. 목사님들도 봐요. 제가 내일 모레 노예를 가는데요, 거기 가도 얼마나 잘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지가 잘났어. 제가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저분의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이즈가 자기인 줄 알아. 권력을 잡았으면 잠깐 부여받은 건데 그게 지 권력인 줄 알아.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는 빌립보서 연속 강의를 하다가 이 예레미야를 갑자기 딱 꺼내 들었습니다. 우린 전부 다 바룩 같아요. 우린 전부 다 바룩이야. 자기 연민에 빠졌어. 자기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안 그러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세계를 보아라.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저도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월요일 날 잘 안 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 날 다 애쓰는데 목사라고 월요일이면 원래 쉬는 날이라고 쉬는 거,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결과가 지금 안 나온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가 너를 위해 큰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요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바룩,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사단의 사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